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래전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길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월요일이 되면은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했습니다. 월요일은 주로 교역자들도 쉬고 또 교회도 큰 교회라더라도 찾는 이들이 많지 않으시고 잠잠하지요. 그래서 제가 마침 당직이어서 교회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데 한 젊은 부부가 급하게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여쭤보니까 이제 여자분의 여자 성도의 아버지가 이제 곧 위중하신데 돌아가실 것 같은데 십자가를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상 그 많던 십자가가 그렇게 구하니까 그 큰 교회 안에 없어요. 예배 교역자실에도 드릴 만한 것이 없고 어디에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마음은 급하지 간절하게 구하시지 어떤 생각이 나니까 집에 걸어놓은 작은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얼른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고 차를 타고 얼른 가서 사택에 있는 십자가를 작은 십자가를 떼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감사하다고 그 부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 아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보니까 서울의 큰 방직회사의 우리 창업주의 그 아들로서 실세 경영인이었어요. 그분은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집에서 이제 또 몸을 움직이실 수 없으니까 집에 누워있는 상태고 가족들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오래되지 않은지 제가 낯이 익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경찰차들이 와서 앞에서 호의를 해 나갈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나는데 종종 이 기억이 나는 이유는 돌아가시는 분이 마지막 순간에 잡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손도 아니고 세상에 그토록 믿고 의지했을 금덩이도 아니고 십자가를 쥐어달라. 십자가를 내 손에 쥐어달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구해서 주었다는 것을 자주자주 생각나면서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길래 한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가는 길에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았을 그분이라도 그 십자가를 원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래부터 십자가는 이렇게 누구나 찾는 좋은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려지기는 저 페르시아의 아주 악랄한 사형틀인데 그것을 로마에서도 받아들여가지고 로마 시대에서도 가장 극형에 처하는 죄수들을 처형했던 끔찍한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벌거벗겨서 나무에 십자가에 매어 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피가 다 흘러내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그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십자가를 끔찍하게 여기고 싫어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의 이 의미가 놀라운 변환점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는 더 이상 저주와 치욕의 의미가 아닙니다. 적십사사도 보면 붉은 십자가 표시해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고, 병원의 표시에도 우리 사람을 살리는 병원 표시도 십자가 표시고, 여러 나라의 국기에도 십자가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요즘은 이제 또 목에 거는 목걸이에도 십자가 목걸이가 있고, 예배당에도 교회의 종탑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십자가는 의미를 가진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기점을 통해서 부터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 아둔한 머리로라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변환된 이유가 무엇일까? 십자가의 의미가 바뀐 이유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죄인이 틀에 달려서 매어져 죽어가면 저주스럽고 싫어해야 할 십자가인데,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이유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 신비하지요. 이게 이제 믿음을 통해서, 믿음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변환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렛 예수의 그 죽음이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느냐,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다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고 믿음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붙들고 은혜를 받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 구원받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어 왔으니,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진치심과 또 그런 역사적인 사실 증거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십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어 죽으심으로 인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 신앙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불신자들이나 세상에 우리 타 종교인들이나 또 특별히 아직도 이제 유대교에 너무 빠진 유대인들 중에는 십자로도 잘 안 만든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싫어해서 예수 십자가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퍼져나가니까. 그렇지만은 이미 세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믿음과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증거해주는 그런 상징,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좀 더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에서 의인의 표상이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십자가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목표, 전환이 되었습니다. 목표가 되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입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세상에 흉악한 죄인으로서 죽음을 당했다면 싫어하고 저주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제는 뭐 피하고 이제는 뭐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그럴 그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랑스럽게 영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그래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내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의인으로서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의미가 깊고 자랑스러운 그런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고 종종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의미가 담긴 것은 나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주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어서 이 십자가는 이제 지고 가야 할, 안고 가야 할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보이거늘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예, 세상에서 이리저리 그저 미혹하고 속이고 해도 넘어가지 말아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서는 이제 십자가 예수님, 우리 6장 갈라디아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십자가에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죄가 죽음으로써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말씀처럼 그런 것이 놀라운 기점이 된 줄 알고 우리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십자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는 자가 자원해서 지고 따르는 사랑과 희생의 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무거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고통이 수반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십자가가 무겁고 힘든 것이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쫓으라 했으니까 십자가가 한편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그냥 강제로라기보다 그냥 무조건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달게 지고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무게에 대해서 공통된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다 십자가를 누구나 지고 간다면 내가 진 십자가가 더 무겁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지신 십자가가 너무 가벼우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불만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아갔대요. 하나님,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다 작고 가벼워 보이는데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고 큽니까? 나에게도 좀 다른 것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잘 나왔다. 좀 진작 오지 그랬느냐. 내가 그렇게 바꾸어주마. 저기 십자가 창고가 있는데 거기 가면 십자가가 많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가서 내가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라 하면서 달려가서 창고 문을 열고 가보니까 십자가가 큰 거 작은 거 뭐 여러 모양의 십자가가 쫙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가볍고 만만하게 보이는 것 하나를 탁 들고서는 자기가 진 십자가 대신에 그걸 졌대요. 그런데 웬걸 지고 나니까 그렇게 가볍게 보이고 작은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보기에는 작은데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한참 계시다가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는 그 크기는 다르지만 무게는 다 똑같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우아하지요. 만들어낸 이야기일 텐데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작게 보여도 다 그 십자가도 져보면은 무겁고 힘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사는 직장은 직업은 더 힘든 일이고 내 가족은 더 나를 괴롭히고 내가 지어야 할 인생의 짐은 더 무겁고 힘들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만 부담시켰느냐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준 십자가는 충분히 내게 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라면 달개지고 기꺼이 지고 걸어가는 것, 그런 자세의 변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나는 자랑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있으면 피하고 던져버릴 일만이 아니고 주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라면 내가 지고 이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게 지고 가는데 그게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니까요. 무거운 짐이나 부담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지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 지고 가는 것이니까 이건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그런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품에 안고 가야 할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의 통로요 영생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는 죄인에게 벌을 내려 죽게 하는 죽음의 도구가 아니죠. 이제 그분이 살아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부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일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으면 그 길을 택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우리가 거부할 일은 아니고 부활의 통로고 영생의 안내자니까 달개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잘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요. 우린 지상에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린 이중국적자예요. 땅에 시민권도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내게 준 십자가 잘 지고 갈 때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구원 받습니다. 이후에 부활할 것이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십자가는 세상의 미련함과 우둔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해서
고린도가 그 헬라, 그리스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데 사람이 많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은 것은 좋은데 그만큼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파 문제, 파벌 문제 있었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문제 있죠. 그 다음에 또 음란하고 그런 하는 문제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또 은사를 통해 가지고 내 은사가 좋으냐, 당신 은사가 옳으냐, 뭐 그러냐 하는 그런 문제 있죠. 등등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처방을 좀 대처하는 방법을, 정답을, 해답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해답을 알려주기 전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정답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정립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바르게 먼저 이해해야 어떤 말을 전해주든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을 것이고 교회의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편지를 시작하면서 십자가 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길인데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도 있나? 저런 바보 같은 일을 하냐?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여기고 어리석다고 여기고 거리낌이 있다고 여기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오늘 읽으신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최후 승리를 이루고 진실로 힘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토대가 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뭐 있겠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다투고 싸우다가도 정말 십자가 앞에 서면은 십자가 죽으심,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서면, 희생 앞에 서면 다 우리의 욕심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이 다 물처럼 녹아내릴 겁니다. 피처럼 다 쏟아내릴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세상 지혜를 찾아서 그것을 제일로 여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내용을 총괄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진정한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시고 난 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난 후에 십자가는 죄인의 틀에서 의인의 표상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일면 짐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지는 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과 부담만이 아니라 이것은 자원하는 사랑과 희생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도구가 아닙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기대하고 하는 부활과 영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고 거리끼게 여기지만 진실을 아는 성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달리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끝까지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란이 많고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위기가 많고 위험이 속속들이 찾아옵니다. 장애물이, 암초가 곳곳마다 놓여 있습니다. 배가 배를 타고 간다면 바람과 풍랑이 쉬지 않고 붑니다. 이럴 때 무엇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종종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는 기도할 때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져요. 많은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럼 주님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힘이 있어야 살아가죠. 씨름도 육체적 힘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이기듯이 우리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낙심 많고 절망 많고 고통받고 시험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져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자해하고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우울증 팬데믹이라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팬데믹도 무섭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된 우울증 팬데믹도 판을 치고 있다. 우울증 팬데믹은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지니까 부모들이 너무 자기 낙심되고 자기 우울증에 많이 빠져가지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학대하고 버리고 고통받게 내어 던지고 해서 그래서 잘 돌보지 않아서 팬데믹 기간인 2021년도의 통계가 그 이전 해보다도 10,000건이나 폭증한 26,048건이나 되었고 세계인의 5%가 우울증 환자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절망하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얻고 꿈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누가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던져주고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살아가자고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밖에서부터 오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 세상 것들만 자랑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힘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용한 새벽이나 또는 힘들고 지치고 우울한 저녁이나 어떤 시간에 십자가 앞에 앉아보십시오. 보이는 십자가가 없으시면 마음의 십자가라도 그리고 그 앞에서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죠.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서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짐이 무거우냐?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짐이 무겁다고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짐이 무거우냐? 나는 정말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만큼 아프고 힘들고 무거우냐? 그렇게도 물으실 거예요.
또 주님이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 져주마. 내 짐을 내가 져주고 내 힘든 고통을 내가 함께 담당하마. 내가 내 옆에 있잖니. 저희 마음속에 아주 극단적인 순간에 가장 생각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내가 너를 나처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겠니? 예,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나처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겠냐? 그렇게까지는 안 만들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달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조롱처럼 그 조롱 소리 듣기까지 하겠니? 내가 널 대신해서 십자가 졌는데. 예, 이 말씀, 이 십자가 위로 힘을 의지하면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세상에 힘이 모자라서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번번이 넘어진다고 고통받고 탄식할 때, 그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오셔서 내가 너를 도우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판을 뒤엎어 놓을 수 있어요. 판을 다시 뒤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믿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이 일이 믿어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강해도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힘이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 헬라인들,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어떤 역사만 구하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어떤 징조나 표적만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십자가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어둡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당당히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낙망하고 절망하고 영원히 쓰러져서 패망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